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 다른 신은 없다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보아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아라.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은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들에게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예. 오늘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집트에 살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또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 신앙을 물려받은 경우 되게 많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 나왔거나 또 혹은 이제 이집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강야에서 이제 태어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 이제 겪은 일들이라서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들은 이제 뭐 그런 이런 일을 똑똑히 겪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모르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 가치관이 완벽하게 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20대 30대도 마찬가지. 요새 20대 30대도 옛날 10대랑 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 30대가 돼도 이제 공부가 안 끝나죠.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점점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지식은 자꾸 늘어나죠.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요새는
너도나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이렇게 오차 없이 더 많은 이렇게 문제도 점점 좀 좀 더 어려워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되고 1점 하나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볼 눈이 없어요. 통틀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뭐랄까 편향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실제 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주 반쪽만 알고 있다. 반쪽이 아니죠. 한 일부만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세상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만큼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만큼 있다면 20대 평생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지식은 없어도 또 그분들이 더 어른스럽고, 그러니까 어린 그러면서 지식은 많지만 어린 나이가 되고, 옛날에는 14살만 되면 장가가고 지식은 없죠. 학교도 나오지만은 어른이 되죠. 14살, 15살 때 장가가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대접을 받고. 그래서 어른이 된 상태로 또 이렇게 어른이 뭐냐면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책임을 질 줄 알게 되고 좀 더 이렇게 현실에 뛰어들지 현실을 잘 알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현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현실을 알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런 상태로 이제 이 사회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아주 반쪽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연애도 지식으로만 하는 것처럼 실제랑 다른 거죠. 이렇게 책으로 요새는 연애를 배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실제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만큼 알아야 된다면은 너무 편향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알아야 될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쌀림 변지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무슨 달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꽃이 언제 피고 뭐 언제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뭐 이런 현실적인 거 전혀 모르죠. 물론 그것만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죠. 옛날 애들은요. 근데 옛날 요즘 아이들은 그 14살만 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은 30살이 돼도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지식은 많아졌지만 어린 어린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워야 될 거를 너무 늦게 배우기 때문에 머리만 크지 실제로 이제 모든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른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 같은 것들이 아직 없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그 이집트에서 태어나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른들이 이제
몸소 겪었던 그런 것들 간접적으로 듣죠. 신앙도 본인의 신앙이 아니면 어머니의 신앙이 본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죠. 다 새롭게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옛날엔 엄마가 왜 이렇게 할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니 맨날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근데 막 개를 들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쓸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제 어린 생각엔요. 아니 돈이 없진 않은데 그 개를 왜 들까? 예? 돈을 그런 돈으로 쓰고 개 들어갖고 개 들어서 맨날 또 이렇게 내가 클 때까지 막 개를 들어갖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돈 들면 쓸 돈이 없죠. 그러니까 늘 쪼들리고 막. 근데 그 우리 옆집은 그 저축은 안 해도 막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막 풍족하게 먹고 살고 뭐 식구수대로 다 담배 피고 식구수대로 막 술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늘 앉아갖고 술 먹고 고기 파티하고 뭐 이랬는데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30살 넘어서 이제 보니까 우리 집은 집이 있고 집을 새로 짓고 두 번이나 새로 지었고 그 집은 집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우리가 그걸 식구들도 훨씬 많고 우리 집은 막 애들 공부도 다 시키고 그랬지만 그 집은 자기 집이 없고 결국은 이제 지상권만 있어 쫓겨나서 이렇게 땅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는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그 집 지상권에 대한 돈만 받고 나가게 됐고 아주 지금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전세로 월세로 전전하시며 살았는데 우리 집은 집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큰 엄마의 마음을 이해가 됐죠. 내가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음, 아 그렇구나. 이제 이걸 돈을 모아야 되는구나. 뽕뽕 쓰면은 이제 미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돈이 돈을 벌죠. 집이 있어야 또 돈을 벌기 때문에 나이 들어갖고 이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돈을 안 모으면은 계속 나이 들어서도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린 눈에는 그랬지만 이제 늦게 너무 되게 이렇게 한 30 지나서 그건 이제 스물 아니 30은 아니다. 이 스물 넘어서 그런 건 이제 알게 됐고 막 이러니까 그 어린 나이 때의 생각과 많이 틀린 거죠. 그런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그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내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새롭게 부딪혀야 되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아무래도 또 부모의 또 그런 어떤 열매를 자식들이 따먹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아니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몇 대 신앙이신 분들 보면은 신앙이 아주 깊진 않지만 그래도 뭐 또 많이 형통하고 그리고 또 부럽게도 또 전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자식들도 신앙도 좋고 조금은 형통하다 그럴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 많이 있죠. 다, 어떤 집은 또 이렇게 신앙이 안 맞아서 막 힘든 가정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다 부모님들이 겪었기 때문에 좀 형통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금 지름길로 간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신앙을 저희 같은 경우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전도한 케이스인데 자식이 부모님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님은 자식 전도하기 어렵진 않죠. 처음에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기까지 지난 과거에 대해 물어보라.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문제 물어보라고. 예. 지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왜냐면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겠죠. 또 하늘 이 끝에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썼겠죠. 이제 본인들이 뭐 모세도 뭐 다 경험해 본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전에 들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적었겠죠. 하나님의 영감도 받아서 이렇게 적었겠고,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물어보아라. 놀라운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들어본 적 있냐? 없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후계자를 삼으시려고 전수자죠. 전수자. 계승자로 삼으시려고. 기업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기업이란 말은 이제 뭐 컴퍼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자꾸 회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런 이제 건 없죠.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또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다 들은 민족도 없죠. 완전히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이랬더라면 또 대박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은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시험과 또 표적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죠. 표적 뭐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것도 있었고 기이한 일 같은 것도 있었고 전쟁 또 강한 손과 쭉 뻗은 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고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만 그분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죠? 한두 명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목격하게 하기 위한 거죠.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것의 목적은 이스라엘 택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신 거는 보여주신 거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너희를 훈련시키려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큰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다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큰 불을 보이시고 불기둥과 이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불 속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신 거죠.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한 거죠.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내어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여기 또 기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용광로에서 끌어낸 것처럼 끌어내셔갖고 다른 강한 민족들을 또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근데 하나님이 강한 민족을 그냥 쫓아내게 하셨고 내시고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그 땅을 기업이 이제 상속이죠. 상속. 자, 상속받은 거죠. 원래 이제 누구 땅이었어 그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되게 주셨던 땅이죠. 본토 가라고 하신 그 땅이고,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도 거기 살았었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땅을 이제 상속받은 거죠. 상속자로 주신 거죠. 기업으로. 네. 옛날엔 기업을 그렇게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자꾸 기업 그랬던 것 같아요. 계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이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 차지하게 하면서 그 땅을 주시죠.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혼자 그 땅을 다 차지하기 힘들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에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여호와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유일신이죠. 유일신.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을 이제 어떤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는 다 이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천사라든지 뭐 마귀라든지 이런 거는 피조물이죠. 신이 만든 피조물이죠. 또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천에서 있는 세계지만 우리 인간들하고 좀 다르지만은 신은 아니죠. 참신이 아니죠. 참신이. 천사가 하는 일을 또 마귀가 할 뿐이지 하나님의 또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보다는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다르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신이라고 믿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라고 믿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귀를 신의 급으로 이제 올리려고 마귀들은 이제 자기를 이제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얘네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게 해요. 왜냐면 그 안에 자기가 이제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그것도 사단의 작전인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인간도 끊임없이 사단 마귀도 신이 되고 싶어 하고 인간도 신이 되고 싶어 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제가 잠시 다니던 직장이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사장이 좀 이상해요. 어느 날 좀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 어느 날 이렇게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또 나한테 저만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사실은 내가 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깜놀했죠. 깜놀. 정신 이상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도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많이 만들죠. 자기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신 안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속에서도 사람 또 사단은 사람을 숙주로 삼는다.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네. 저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예, 규례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 후손도 잘 되고 예,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명령하고 이제 그런 것을 신신당부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제 그 차세대 사람들한테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은 경고하는 거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또 마음에 새기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신이 되고자 하는 도전을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의 그 규례 명령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유효한 강의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